6월 17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당시 다윗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유다 남부 지역을 떠돌며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던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에 맞서는 저항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불의한 공격과 죄악된 통치에 맞서는 저항이었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란이었습니다. 사울과 그 군사들의 추격을 피하는 동안 다윗의 사람들은 점차 전장에 능한 용사로 단련되었습니다. 그일라에 침입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칠 정도가 되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사울 왕에게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앞서 엔게디 동굴 사건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힘으로 사울을 몰아낼 뜻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윗이 이끄는 세력은 점차 성장하였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었으나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식량과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다 백성들의 지원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다행히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에서 그일라를 구원했듯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도망 중에도 유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왕의 권세도 영광도 누리지 못하더라도 왕의 소명은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발은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목축업자였던 나발은 소문난 부자였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완고하고 악했다고 말합니다. 선한 열심으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속을 챙기며 악착같이 불을 쌓았던 악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이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양털 깎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일까 싶지만 당시의 양털 깎는 날은 일종의 축제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나발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을 후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도 나름 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기쁜 잔칫날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형편대로 갚아주기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도 다윗의 말대로 그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가득했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저 거절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누구냐며 그를 비웃고 조롱하였죠. 사울 왕의 위세를 등에 업고 다윗을 도망친 종 취급하면서 멸시하였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욕심에만 가득 찼던 나발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언행이 문제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전해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했죠. 당장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태도 역시 합당하지 못했으니까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고 또 사울에게서 직접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서였는지 다윗은 고압적인 자세로 나발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발의 오만한 답을 들은 이후의 반응 역시도 감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인내하였던 다윗이었지만 나발에게는 격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다윗의 약함이고 또한 우리의 약함입니다. 작은 성공이 다윗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이내 오만하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서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음을 다시 봅니다. 그렇게 다윗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와 나발의 악한 언행이 충돌하면서 유다 지파 안에서 비극이 벌어질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온 집안이 죽게 된 나발은 물론이지만 다윗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찬 다윗과 그의 무리가 유다 지파의 한 집안을 몰살시켜 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릴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릴 위기를 자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참기 어려운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근심과 걱정에 매일 때도 있죠. 그러나 오로지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일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내 감정에 충실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며 나선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역시 움직였습니다. 다윗과 나발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뒤늦게 듣게 된 아비가일은 사안의 심각성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리석고도 악한 남편 나발과는 다르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윗을 위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고 그들이 길 가운데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은 모든 것이 나발의 허물이고 잘못임을 말하면서 다윗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겸손하고 또 정중하면서도 뼈가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나발의 죄에 분노의 복수로 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다윗이 직접 나서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악한 나발을 벌하실 것이니까요. 또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될 때 분노에 사로잡혀 사사로운 복수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지금의 행동이 분명 후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이 비로소 자신의 성급했던 판단을 되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였죠. 아비가일의 지혜가 나발의 집을 구하였고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한편 자신의 악행으로 모두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호화로운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던 나발은 뒤늦게 일의 전부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죽게 되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나발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의 말대로 다윗이 또한 범죄하며 복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악한 나발을 벌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분명하게 눈에 띄는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삶을 망치지 않도록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스스로 돌이킬 줄 알았던 다윗의 용기를 봅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듣는 다윗의 귀가 닫혀 있었다면, 그저 분노의 감정에 취해서 칼을 휘둘렀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분명히 후회할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할 줄 알았죠.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겸손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죄악된 욕심으로, 오만함으로, 온갖 감정에 취해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